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6편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나쁜 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나쁜 점. 그냥 뉴스가 아니라 라는 뜻은 왜 굿뉴스냐 이겁니다. 복음이 굿뉴스면은 좋은 점이지 왜 굿뉴스이기 때문에 나쁜 점이 있게 될까요? 십자가 사건을 그냥 판단 중립적인 상태에서 사건으로 전하지를 않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쁜 소리,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리라고 깊은 판단이 개입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앵커들이 뉴스를 전할 때 그 뉴스 보도의 가장 기본 원칙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스는 뉴스인데 굿뉴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굿뉴스가 되려면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사건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슬픔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식이려면은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멸망을 전제하고 있어야, 멸망에 처해 있음이 전제되어야 십자가 사건이 굿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쁜 점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굿뉴스가 되기 위한 슬픔과 절망과 멸망을 우리는 보통 때 느끼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에서 말하는 앵커들이 말하는 것 같은 뉴스라면 중립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면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굿뉴스이기 때문에 굿이 되기 위한 배드의 전제 조건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지 못한다면, 스스로 느끼고 있지 못하면 배드 상황,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멸망의 상황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강단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듣는 교인들이 배드 상황, 굿이 아닌 배드 상황을, 나쁜 상황을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배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배드 상황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가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이 이게 굿뉴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굿뉴스라고는 하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돈이 없어 절망하고 돈이 없는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며 체감하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려니까 드디어 십자가가 이상한 형태로 부자 되는 길이 되고 돈 버는 길이 되고 또 건강이 없어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건강을 주는 길이 되어버리고 또 취직하지 못하고 승진이 없어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굿뉴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믿으면 승진하고 취직하고 건강해지고 돈 버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굿뉴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는 항상 슬퍼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항상 슬퍼만 하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이 굿뉴스가 되는 게 나쁜 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굿뉴스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슬픔이기 때문에 아주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밖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면 항상 슬퍼해야 십자가가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스도 바뀌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면 모든 일이 불평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평, 돈이 적게 벌려도 불평, 아내가 이뻐도 불평, 못생겨도 불평, 애들이 공부를 잘해도 불평, 못해도 불평, 내가 건강해도 불평.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범사가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십자가가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면 감사해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 사건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돈 많이 벌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지면 돈 많이 벌어도 감사, 돈 없어도 감사한데 돈 많이 벌어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7편을 참회의 시라고 모아놨는데 그 7편의 참회의 시 중에 첫 번째 시예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이 이 위대했던 다윗 왕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대범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에서 다윗은 간음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에, 또 우리아에게 거짓으로 편지를 줘서 속이는 거짓죄에,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탐냄의 죄 등등 아주 죄악의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군 다윗이. 근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앞에 시편 5편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아침의 번제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될 경우 악인들이 될 것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 왜 아침에 기도를 드려? 그 아침에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타락의 결과로 내 몸에 박혀있는 이 체질상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빈 마음의 세상을 담고 그 세상 것을 성취하고 손에 쥐므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체질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하게. 그러한 나를 아침 시간에 상번제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지금 어린 양이 죽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다. 소제가 곁들여져요. 가루가 돼, 가루가. 모든 곡식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내 하루 동안 살아갈 때의 모든 시간은 이 세상에서 10시에 누구를 만나서 뭘 얻고 그 다음에 12시에 밥을 먹고 나면은 3시까지 내가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마음이 하늘로 향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뭉쳐지지 않고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다 가루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에서 내 마음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오직 하루 동안의 마음이 느낄 기쁨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 상번제로 제공되는 옵션을 간과할 경우에는 마음에 그냥 세상을 담은 채, 그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앞에 5편의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게 악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담고 그 세상에서 담고 있는 그것들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 믿음이 악인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지만 타락한 삶도 믿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돈을 담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사탄이 넣어준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겁니다. 마음에 자식을 담았어요. 자식의 형통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사탄이 믿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죄악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기뻐야지. 내가 자식을 잘 키워 기뻐야지. 내가 건강해서 기뻐야지. 무병장수해서 기뻐야지. 만족해야지.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참회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편에서 분명히 상번제를 간과한 죄인의 삶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시편 5편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근데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 피를 흘리고 우리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의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진짜 슬퍼하고 참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알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 빈 공간 안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거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안 겁니다. 왜? 마음 안에 밧세바를 집어넣었으니까. 밧세바를 집어넣고 밧세바를 손에 쥐면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상번제를 간과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본문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가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봐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때에
왕들이 전쟁하는 시기가 됐는데 봄이 돌아와서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 침상에 누워있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 상번제도 저녁 상번제도 다 지나쳐버린 겁니다.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성막이, 그 당시는 성막이었으니까 성막 번제단에서 드려지고 있는 상번제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다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이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준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변하면 내가 만족할 것이고 기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뉴스에서 전하는 중립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저 정치인은 저래서 문제고 이 정치인은 이래서 문제고 계속해서 그건 뭘 뜻합니까? 저 정치인이 나쁘다는 얘기는 뭘 뜻해요? 이렇게 돼야 내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저 정치인이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하든 실제로 내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세상을 마음에 담게 돼버리는 겁니다. 상번제의 시간을 간과하면 상번제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치고 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쁠 수 없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기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론으로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기쁨거리가 되고 만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 없으면 밧세바 사건은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 마음에 들어오면 손으로 가지려고 한다. 손으로 가지려고 할 때 우리아로 상징되는 방해물이 나타난다. 그럼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이루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상번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가 뭡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물론 죄. 근데 이 죄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제1계명이에요. 1계명. 신이 누구라고요? 다른 신에서 신이 누구, 어떤 존재라고요?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 그게 신입니다. 다른 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자식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자식이 신이에요. 자식을 마음에 담고 기쁘고 만족하려 하고 움직여갈 때 밧세바를 마음에 품고 밧세바를 손에 쥐고 방해물인 우리아를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 아파하는 마음이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구나. 내가 설사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거기서 회개할 것은 내 행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고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기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도둑질을 했을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말고 무엇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기에 이렇게 간음하였고 이렇게 탐하였고 이렇게 살인을 하였을까?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잘못된 시작점, 그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순간적이나마 착각을 하고 속아버렸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회가 없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음을 아파할 수 있는 참회함이 없으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참회가 없기 때문이고, 참회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타락의 무서운 것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 기쁨의 땅입니다. 기쁨의 정원이에요.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으면 슬퍼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른 프로세스예요. 계속 슬퍼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돌이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는데도 사탄에 물려서, 뱀인 사탄에 물려서 뱀독이 퍼지는 바람에 어떤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냐면, 기쁨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사는, 기쁨이 없는 곳에서 사는데 기쁨의 환각을 갖는 겁니다. 돈을 벌면 기쁠 것이다라는 게 환각이에요. 환각. 사탄인 뱀의 독에 물려서 느끼는,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기쁠 거라는, 이게 환각이라는 겁니다. 환각. 자식이 지방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이건 사실은 내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땅에서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는 연합을 위해서 나는 나의 주체성을 허락하신 주체적 능력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체성의 활용도는 나의 주체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쓰임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면서 그 판단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삶, 기쁨의 삶이 지속되고 평강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났는데도 하나도 안 괴로워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이 사탄의 무시무시한 타락의 효과라는 거예요. 다윗은 슬퍼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슬픔이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 계심의 증거가 뭐예요? 완전히 기뻐하고 아내나 남편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기뻐하면서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기뻐하면서 사업장을 못 나가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되고 걱정이 좌우되고, 아들과 딸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쁨과 걱정이 좌우되고, 아내나 남편에 따라서 내 기쁨과 걱정이 좌우되는,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는데도 슬퍼할 줄을 몰라요. 이 참회가 없으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외국에서 살 때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좌로 가 하면 우로 가고 뒤로 돌아가면 앞으로 오고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태권도 학원에서 그 어린 클래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몇 번이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아래층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차고가 이어지는데 그 차고로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 나오는데 제가 무서워서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이 절규요. 그 울음 속에서 배어나오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다 두려워져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닿으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애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로부터의 순간적인 격리는 인생의 상실인 겁니다. 마치 대재벌을 경영하던 국제상사를 경영하는 김우중 씨가 국제상사입니까? 대우를 통째로 잃어버릴 때의 심정인 것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단도리를 잘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이를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어서 끼어왔는데 말할 틈도 없어요. 말할 틈도. 그래서 그냥 저도 무조건 끼어앉고 쓰다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오늘 본문에 뼈가 흔들리고 뼈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뼈 속에 사무쳐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밖은 차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리돼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도 않는데도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그 잘난 그 별 볼 일 없는 아빠와 엄마로부터의 격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참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들된 예수님이 당신의 처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차고 안에 갇힌 7살짜리 아이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그런 절규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절망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닦을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인 줄 몰라요. 돈 몇 푼 없으면 절망합니다. 건강 조금 상하면 절망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 못 들어가면 절망하고 취직 못하면 절망하고 승진 못하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다른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이 절망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슬픔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아픔인 자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아프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아프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으로라도 믿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있구나. 이것은 죄악이다. 상번제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죽자. 이론으로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마음이 그 길을 따라 하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나를 속이려고 달라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자. 이론으로라도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이 들어야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 슬픔이 될 수가 있고 절망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하고 정이 들었고 아내와 정이 들었고 남편하고 정이 들어서 맨날 아내 없어지면 큰일 나고 남편 없어지면 큰일 나고 자식 없어지면 큰일 나고 돈 없어지면 큰일 나고 건강과 정이 들어서 내 건강 없어지면 큰일 났지 하나님과는 정든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 했지만 마치 집에서 일하던 일꾼 머슴들이 장가가던 바람에 집을 떠날 때 정은 들었지만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이론으로라도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조금씩 하나님과 정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이다. 절망이다. 절규다. 라고 하는 체감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틈바구니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참회의 마음이 끝없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회의 마음은 어느 한순간에 갖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회의 마음이 있음으로써만 십자가를 가질 수 있고 십자가를 쥐므로써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서 참된 평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은 죽을 때까지 24시간 작동되는 참회의 심정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참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슬픔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회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회는 원전이 끊임없이 감시되면서 가동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절망할 줄 모르는 온전한 뱀의 자식들인 저희들을 십자가로 뒤집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회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동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